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강해인데,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몇 분 설교했나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까지 포함해서 20분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20주간 또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일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가짜인 것을 증명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 거짓된 주장에 미혹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일하기를 싫어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 이 반항적 게으른 자들을 지적하고 교회로 하여금 그들에게 일하도록 지도하도록 명령했죠. 그들이 불순종할 경우 그들을 징계해라 라고 바울이 명령을 했는데,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회가 그들을 지도하도록 명령한 것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도시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소수죠.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지금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수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도덕과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 도시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일은 하지 않고 교회가 제공하는 구제를 받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덕과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도시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된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도덕과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비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매우 무거운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하면서 징계하도록 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도덕과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면 교회된 그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도덕과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비난을 당하면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니나 잘 믿어라 그러죠. 그죠? 너나 잘 믿어라 그럽니다. 너나 믿는 대로 생활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비난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평강과 은혜를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바울이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 평강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원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할 때는 바울이 은혜를 평강 앞에 기록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후서를 마무리하면서는 은혜보다 평강을 앞에 두었습니다.
평강을 앞에 두어서 평강을 강조했죠. 왜 바울이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평강을 은혜 앞에 두어서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형편 때문입니다. 지금 앞에서 바울이 명령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 징계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그들을 바로잡을 때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일을 할 때 잘못하면 교회 안에 무엇이 사라져버리느냐? 평강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에 앞서 먼저 평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기원했는데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중에 평강을 기원하면서 마무리한 서신이 7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평강을 기원하면서 마무리한 서신인데,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서신은 평강의 주체를 누구라고 했느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평강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평강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만은 유일하게 평강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만큼은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주, 평강을 주시는 주체가 주 예수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 사건이냐? 평강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화평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원수된 관계 속에서 그 단절된 막힌 담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허물어 버리신 분이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의 은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평화, 이게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강을 주신 사건이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원수 관계에 평강을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2번째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누구의 권위를 강조했느냐면 주 예수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명령한 그 모든 내용의 그 권위는 어디서 온 권위냐? 주 예수의 이름에 온 권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의 권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령했죠. 그래서 예수를 평강의 주체, 즉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이 이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위로 명령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평강의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 삶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그 명령들에 대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패한 우리 육체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자꾸 우리를 만들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수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핑계를 대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아니면 가장 많은 핑계가 뭐예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뭐 이렇게 핑계대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핑계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령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착각이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착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와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따라오라라고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이 둘 중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평강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따라오라고 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뭘 얻는다고 생각해요? 평강을 얻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것,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한마디로 세상을 거부해라, 세상을 거스러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거부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친 바람을 내가 거스르며 사는 것처럼 힘든 것이죠. 차라리 세상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평강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순응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내가 다 따라서 살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더 가지고, 내가 가고 싶었던 그곳에 가고, 내가 누리고 싶었던 그거 누리고 살면 여러분,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평강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따라오라 그러면 평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평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그 평강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 누구만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이죠. 비록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마치 거친 파도를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세찬 바람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얘들아, 건너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배 띄워 노조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나요? 평강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풍랑을 만나잖아요. 예? 세차게 불어오는 그 비바람을 거스르면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래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죽을 뻔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뭘 주세요? 결론은 뭐예요? 평강이죠. 평강을 주시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그 평강은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과 시간 속에서 평강을 주시죠. 그래서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라고 표현했죠. 여기 때마다 일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도들의 모든 삶의 환경입니다. 그 삶의 현장이죠. 그 현장에 주님이 뭘 주세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 평강이 필요 없는 때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바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징계할 때 그때만 평강이 필요한 게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박해와 환난 당합니다.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야 돼요? 평강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시간과 이 내용들에게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자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그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가정에서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야 되죠. 그래야 그 가정이 무엇과 같아요? 천국과 같은 가정 아닙니까?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하는 그 모든 시간들, 만나는 사람들, 관계와 그리고 일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야 우리의 일터가 평안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도, 어떤 상황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 없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사나운 풍랑과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안전하죠.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평강이 덮여지면 그 삶의 현장이 안전한 것이죠. 이 평강은 누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그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사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는요, 유대인들이 서로 간에 나누는 습관적인 인사입니다. 정령화된 인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샬롬을 빌었습니다. 바울이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이 습관처럼 인사하는 그 표현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바울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세상 끝이 언제예요? 뭐 개인적으로 따지면 내가 죽는 날이겠죠. 뭐 그죠? 개인적인 종말도 세상 끝일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때까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서 나의 믿음의 삶과 내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키시고 나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평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노를 저어서 거스르는 그 바람을 헤치면서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탄 그 배에 오르시자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잠잠하여지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깨웠더니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여 잠잠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현장이 마치 갈릴리에 경로하는 그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안전한 거예요. 바울은 이후에 이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무려 14일 동안이나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굶주린 가운데 구원의 여망, 살 소망조차도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생명이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이미 다뤘던 것처럼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든 사람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적인 공포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나죠.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22절입니다. 이제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례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난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내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도 안전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지만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람 몰래 눈물 흘리며 견디고 있는 그 현장,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지나가는 이 길이 아무리 위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드시고 나를 앞장서서 나를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시는 성도는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표현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친필로 문안한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마무리를 하죠.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는 대필자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펜을 넘겨받아서 자기의 필체로 마무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필체를 알아요. 제 필체가 예술입니다. 제 필체가 얼마나 예술이냐면 저도 때로는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내가 리얼로 썼는지 지어서로 썼는지 이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예술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아마 저의 필체를 알아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람들마다 필체가 있잖아요. 바울의 필체가 있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직접 자기의 필체로 문안하노라. 왜냐? 편지마다 표시이기에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직접 자기 필체로 마무리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누가 기록했다는 겁니까? 바울이 자신이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내가 기록한 거다라고 증명해야만 했을까요? 왜 자기 필체를 기록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자기가 기록한 거라고 증명해야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가짜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의 날이 이리 이르렀다라고 했던 그 가짜 주장했던 사람들이 근거를 댄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로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거야라고 하는 어떤 가짜 편지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친필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내가 기록한 거라고 증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내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친필로 문안하노라 라는 말로 증명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듣게 되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세가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되면 우리처럼 이 공적 예배에 이제 교회들마다 가정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이렇게 읽을 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듣게 되는 성도들이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노라라는 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듣는 태도가 틀려요. 입장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노라라고 자기가 친필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 내 기록이다라고 증명하지 않았을 때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들을 때 가볍게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순종해야지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친필로 내가 문안하노라 편지마다 표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후서가 자기가 기록했음을 증명할 때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은 자기가 명령한 거라는 거죠. 주님의 권위로 바울이 명령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편지를 듣게 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마음이 어때요? 더 압력을 받죠.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아, 순종해야 되는구나. 바울은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에 있는 모든 명령들에 순종하도록 자기 필체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는 내가 기록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순종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하죠. 여러분, 은혜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동전과 같아요. 동전은 양면이 있잖아요. 그죠?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혜는 항상 무엇과 같이 가느냐? 평강과 같이 갑니다. 성도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뭐냐?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 없는 평강이 없고 평강 없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견디게 만들고 지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원하면서 마무리했던 이 평강과 은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의 유행과 방식과 그 길을 거스르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평강과 은혜가 일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